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는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미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미인들 중 최고의 미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헬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자, 이 라헬의 용모를 설명할 때 예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야펜가 이 문장 안에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야페라는 단어로 외모를 평가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라, 라헬, 요셉, 다윗, 아비가일, 압살롬, 다말, 아비삭, 에스더이죠. 자, 이 중에 야페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간 사람은 라헬과 요셉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야곱이 여러 자녀들 중 요셉을 가장 사랑한 것은 요셉이 늦게 나온 자녀라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 베냐민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이 낳은 자식들 중 막내인 베냐민이 아닌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은 요셉이 엄마를 쏙 닮은 외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외모에 반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외모 지상주의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인지 이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부드럽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견고하지 못하다, 여물지 않다라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눈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얼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박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라헬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좀 외모가 떨어지는 것이 레아였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더하기 7년 총 14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라도 엄니 레아와 함께 세트로 라헬을 시집 보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야곱의 마음은 오직 라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닌 레아부터 챙겨주십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섯이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줄줄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는 그 다음의 사건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나 레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출산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레아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아들을 보다, 시므온은 듣다, 레위는 연합하다, 그리고 유다서부터 찬양하다, 이사갈은 값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분한 값을 받았다는 것이죠. 수불로는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에 비하면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그야말로 라헬의 성정을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요셉은 하나 더, 그리고 베노니 막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레아는 6명의 자녀를 낳으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에 이런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들을 낳자 하나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며 자신이 죽게 되자 이 아이의 운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 죽음의 슬픔만 담아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벤 오니라고 붙였습니다. 이 라헬로 인해 벌어진 이 두 자매의 갈등은 이 다음 장인 30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레아와 라헬 중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라헬이죠. 외모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권력이며 불로소득으로 얻어낸 특혜입니다. 남보다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물론 인생이 고달픈 면도 좀 있겠지만 여러모로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인 방명이란 말은 괜히 사람들이 심술궂게 만들어낸 말에 불과하죠. 미인 방명이 아니라 미인이 부자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외모 탓에 피곤한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 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다들 예뻐지려고 그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헬은 타고난 외모 덕분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감사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 외모 탓에 더 눌리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자매가 둘 다 외모가 별로면 비교 대상이 딱히 없으니 스트레스도 덜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은 엄청난 미인인데 언니가 박색이면 그런 분들의 인생은 참 고달프죠.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사는 레아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 은혜를 마침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라헬이 묻힌 장소와 레아가 묻힌 장소를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19절과 창세기 49장 3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야곱은 라헬을 평생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그녀가 죽은 후 어쩌면 더 비정상적으로 증대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과 함께 묻힌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그 야곱의 가족묘에 들어간 것이 레아였습니다. 그 말인즉 레아가 야곱의 정처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창세기만 읽으면 야곱의 정식 후계자가 요셉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음의 가계도에서 야곱의 후계자는 장남인 르우벤도 아니요 창세기의 주인공인 요셉도 아닌 레아를 통해 낳은 넷째 아들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레아는 자신이 받지 못한 외모란 은혜에 대해서 계속 불평불만하며 자매와 자신을 비교하고 질투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그녀를 변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라헬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조금도 변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라헬은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레알은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이 창대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라헬이 아닌 레알을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라헬은 레아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남다른 외모, 남편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녀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한 명만 낳았고 그에게는 고모가 되는 리브가도 쌍둥이로 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출산 경험이 한 번뿐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라헬도 요셉을 얻었을 때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귀한 거죠. 그러나 그녀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 말인즉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따로 묻혔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받은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이후에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배워갔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녀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하였지만 뒤에 창대해진 사람이 레아지요. 그래서 레아는 아브라함의 가족묘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레아처럼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끝이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기에 그 끝이 외롭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태어날 때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상대평가하기보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받은 은혜에 집중하고 그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쟤는 금수저로 태어났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이건 불공평해 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게 될 것이고 결국 끝이 외롭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시작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졌을지 몰라도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오늘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로 하루하루를 엮어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더욱 빛나는 삶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감사에 대해서 누차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보다 좋은 조건, 더 많은 재능 등을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추레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의 말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괜히 자신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고 감사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쟤보다 더 많이 받아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받은 것들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내 삶을 감사로 엮어갈 때 그 마지막이 더욱 아름답고 찬란한 법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알 수 없으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만족함도 없습니다.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각자의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갈무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사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나는 왜 저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쟤들처럼 살지 못하지? 라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채 불퉁거리는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천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나의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감사로 엮어갈 때 우리는 끝이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무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로서 만들어가고 감사로서 빚어가며 감사로서 채워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항상 더해 주셔서 이 풍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나만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감사 제목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하루하루를 감사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